제목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니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들어도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을 따라가려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무거운 죄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마음의 죄를 결고 손을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방 민족 기브온 민족이 나옵니다. 기브온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할 때에 그때에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안다. 우리를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동네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두었죠. 심지어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기브온 니만 살겠다고 배신을 해 하고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걸 구해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브온 자손들을 학살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학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사후에도 사울이 죽은 다음인데도 다윗의 시대에 지금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다라는, 아니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은 아직 해결을 안 한 거지요.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는, 나라를 심판하는, 벌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나라를 벌을 주는 방법입니다. 3년이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왜 3년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3년 풍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기도를 하거나 제사장에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야말로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그 멀리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음식과 옷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다가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족쇄가 되고 발목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괜찮겠지라고 착각했던 것이 결국은 그렇게 발목을 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잘못된 언약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일단 첫째로 우리가 함부로 언약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언약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언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할까? 다윗이 전대 사울이 그랬으니까 뚝딱 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왕으로서 내 개인으로서, 다윗 개인으로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서는 이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또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금, 은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람 죽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충청도 사람들이 돌려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시켰는데 잘 늦게 나온다. 그러니까 내도 닭 잡으러 갔는 게벼 그런 식으로. 아이고 복날 다 지나고 지금 동지 왔어. 팥죽 먹어야지. 돌려 말하기. 이제 중동 사람들이 돌려 말하기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의 문제는 금, 은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문제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자기네들은 없다는 얘기죠. 은, 금에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금이나 은으로 그걸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며칠 죽여야 이게 지금 해결이 될 원한인데, 사실 가만히 있다가 약조를 맺어서 서로 침범 안 하기로 했다가 뜬금없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학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문제를 죽이려고 해도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자기 때문에, 절대적 약자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놓아라 혹은 쳐들어가지를 못할 형편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원수를 피로 갚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중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글에서 그걸 합니다.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들어줄 것 같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들어주기 싫어도 아니오를 안 한답니다. 아니오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 인시알라, 알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좀 늦거나 아니면은 인시알라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 뜻대로 해야지 하고 지 뜻대로 하면 그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결국은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얘기하면 내가 진짜 들어줄게 하고 사정을 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학살했던 그 자손,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자손 7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아보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쪽으로는 아예 건들지 말고,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었던 리스바는 사울의 후궁, 그리고 메랍은 사울의 장녀, 이 자손들을 찾아봅니다. 리스바는 예전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리스바를 내 와이프로 주시오. 아마 리스바가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힘도 없는 이스보셋에게 저 여자 나 주시오 했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인데 그걸 군대 장관이 지가 달라고 그러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내가 개 대가리인 줄 아냐면서 막 왕 앞에서 성질을 버럭내고 판을 엎고 나가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메랍은 사울의 장녀이고 원래 다윗하고 결혼했다가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딴 남자한테 줬던 이 사람들이니까 이 다윗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두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자손들 7 찾아가지고 넘겨줘가지고 그렇게 사울의 잘못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목매어 다른 시체들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중동에서는 장사 지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여자가 거기서 그렇게 짐승을 쫓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안 좋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수욕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고 또한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거두. 사울과 요나단도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어디 있느냐? 저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이 땅에 있죠.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 문에다가 사울하고 요나단을 성벽에다가 그렇게 높게 걸어가지고 시체를 걸어놨던 거를 길르앗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길르앗 너네들이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한 적이 있죠. 그 시체도 다 가져다가 이제 사울 아버지의 기스의 묘실에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것은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집안과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냥 개개인의 책임보다 왕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족이 목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사울 왕 개인이 죽거나 사울 왕 개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고, 그 후손들이 7명이나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책임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후대 왕인 다윗이 속죄를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맡은 자. 단지 왕, 지금은 뭐 왕정이 아니니까 아이고 그런 거 괜찮겠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지낼 때에 우리의 책임은 이 왕의 책임처럼 막중합니다. 그래서 말에 신중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성심성의껏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온 나라를 망조를 들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대 왕인 다윗은 그와 척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성심성의껏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왕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원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살아생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을 인정을 하고 지냈고 죽은 후에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대우를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고생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속죄와 사죄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도 기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언약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신중한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중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 책임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